부둥무 친구들 안녕.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정말 새로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습관에 따라서 습관에 쫓아서 가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손들어야 되니까 손드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뛰어야 되니까 뛰어야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그 마음,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찬양할 건데요, 2절 찬양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많은 그런 가사가 있지만 이 가사에 집중해서 이 말씀대로, 이 가사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2절 가사 함께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
하나님께서 2020년 5월 17일 우리 고등부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기습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을 지냈는데요. 여러분, 어머니의 생신은 언제신가요? 아버지의 생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신가요? 답을 하셨나요? 네. 기억해야 되는 날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내의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여러 지역 중에서 대한민국 광주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오늘이 5월 17일이고요. 내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은 지 40년이 되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의 날입니다. 이곳 광주에서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 우리 고등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에게 절대로 빠짐없이 해야 되는 얘기, 이때가 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5.18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이 오늘도 5.18에 관련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힘들고 고생하고 가장 피곤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 그 연약한 틈을 탁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몰살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악한 민족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너에게 했던 그 일들을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이 아말렉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핵심이 뭐죠? 아말렉이 너희가 가장 피곤하여 연약할 때 그 약점을 노려서 너희를 쳤던 그 역사를, 물론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하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요. 올해가 이 나라를 자기들 손에 쥐고 손에 넣고 군림하고 그 권력을 끝내 쟁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 신군부 세력이 이것에 반대한 사람들,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광주의 시민들을 군대와 공권력을 이용해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을 자행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은 지 40년이 된 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주제일교회 고등부 공동체 한 식구로
광주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광주의 청소년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 5.18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5.18 민주화 운동이 어떤 날이냐? 목사님이 객관적으로 인터넷 위키피디아 사전에 나와 있는 정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9년 11.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같은 해 전두환동 하나회라고 하는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줬고요. 그들이 군부를 장악하고 실권자로 떠올랐죠. 1980년 초부터 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K공작 계획을 실행해서 언론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이 1980년 5월부터 이 정치 관여 의도를 드러내는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했어요. 신군부는 전국 운영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그런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서 5월 17일 24시기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했어요.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해서 정치활동 금지, 휴교, 언론 보도 검열 같은 강화를 그러한 조치를 내렸죠.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등의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해버렸어요.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어요. 신군부는 무마 민주항쟁 때처럼 광주의 민주화 요구도 아마 이 시위도 강경 진압하면 잠잠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공수부대 같은 계엄군들을 동원해서 진압을 시도했죠. 5월 18일 16시 이후로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광주 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어요. 그 결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나이의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서서 시위에 참여했죠. 그러면서 5.18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거예요.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계엄군은 5월 21일 13시경에 전남대학교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총기 발포를 시행했어요. 10일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결과 여러분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위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신군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제5공화국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공산당 불순문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그러한 사건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목사님이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을 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슴 아프지만 영상을 보겠습니다. 분노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광주 시민들이 분노했다고 볼 수 있죠. 아프거나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본능을 깨트리고 짓밟아버린 거죠. 18일 오전 10시에요. 학교 앞에 이제 그 공수부대가 막 LMG 기관총도 막 그 교문에 설치해 놓고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산하지 않으면 너희들 진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외치고. 학생들은 당일적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청 앞으로 나가자, 시내로 나가자 해서 스크럼을 짜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5.18 항쟁의 시작이죠. 20일 이제 양동 이렇게 시장을 나오니까 양동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이제 젊은 사람도 다 죽이니까 가면 안 된다고. 근데 한주 준장 막걸리 사주면서 먹고 조용히 들어가라고. 나가면 죽으니까.
금남로로 갔더니 시신을 여기까지다 이렇게 두고 싣고 태극기에 덮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시신을 보고 이제 내가 아 이건 아니다. 시에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때 많이 먹었죠. 이제. 상식이나 상상을 초월한 거죠. 데모했다고 뭐 칼로 찌른다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발포까지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5월 항쟁의 중요한 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시민 항쟁으로 전개가 된 거죠. 금남로엔 아침부터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어림잡아 10만 명의 군중들이 전날 밤샘 시위에 이어 계엄군을 도청 쪽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자리엔 까까머리 고교생 강용주 군도 있었습니다. 강군은 계엄군도 우리 국민인데 땡볕에서 고생한다며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쯤 물을 떠다 주고 돌아서자마자 애국가가 도청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더니 집단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뭔 애국가 소리하고 쳐다봤죠? 근데 애국가 소리가 딱 멈추자마자 총소리가 콩복듯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떠나준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했다는 거죠. 그 군인한테 물을 떠다 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총소리가 막 나더라고. 근데 나는 저 뭐야 가로수가 그것이 막 그냥 그래서 가로수에다 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내 앞에서 한 7, 8명이 쓸려오더라고. 자빠져. 그래서 나도 겁이 나니까 뒤돌아서니까 나도 자빠져 버렸지. 그래서 무릎 위에 총을 내가 맞은 거야 사실. 그랬어요. 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 정신을 차려보니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뼈를 어찌고 자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살려주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도청역 길가에서는 사진을 찍던 정재희 씨가 도청 옥상에서 저격수가 쏜 총에 맞습니다. M16으로 쏜 것 같아. 하고 연말로 나왔고 내 몸속으로 한 3발, 4발이 들어왔어. 내가 촬영을 하니까 집중사기 나한테 와. 조준사격을 한 거예요? 아, 조준사기. 발포 직전 발포 명령의 존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기자가 있습니다. 광주시 나영태 씨는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타 대위가 이쪽에 어디쯤에 그러죠. 차대위가 바로 여가 있으면 여기 있었고 통신병이 통신병이 바로 쫙쭉 떨어져. 그래요. 5m도 안 떨어졌어. 근데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 귀로 분명히 들었거든. 그러니까 통신병이 발포 명령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통신병이 10분이 좀 지나자 발포 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노한 시민들은 광주와 주변 지역 경찰서와 관공서 무기고를 탈취해 무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민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가족의 시신을 확인한 이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려야지. 내가 너를 묻다니 뭐니. 네가 나 묻지. 하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총을 쏘라고 명령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단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자신의 권력 쟁취에 대한 욕심을 위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기 나라 국민들을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그 나라 군대가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곤봉과 총의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집단 발포, 총으로 쏴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도 명쾌하게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 어떠한 죄값도 치르고 있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5.18의 진실이 수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왜곡되고 있고 그 진실이 그냥 덮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서울에서만 살 때는 이게 실화일까? 과연 정말인가? 정말 자기 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야만적으로 죽였단 말인가? 현실 파악이 잘 안 되었고 관심도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한 진실 규명,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무시무시한 죄를 그냥 덮어두실까요? 그냥 이렇게 잊혀지기를 원하실까요? 목사님이 올해 이 5.18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 존엄 파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욕심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힘을 한번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들의 눈에 자기 나라 국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인간의 존엄함, 그 국민들이 얼마나 존귀한 백성들인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의 뜻과 욕심을 이루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선량한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사람은 그처럼 주님 모시기에 한 명 한 명 존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죽인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 존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정말 부끄럽고 두려운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말씀이 과연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부끄러운 역사, 이 두려운 역사 한복판 대한민국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이죠. 시간에 가면 갈수록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 서서히 잊혀져 갈 거예요. 덮여져 갈 거예요. 오늘로부터 40년 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셨던 그 아픈 역사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40년 전 5.18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요, 6년 전 4.16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존귀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지도자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인간 존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을 무참하게 짓밟고 야만적으로 살상했던 이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광주제일교회 고등부 공동체에 외치시는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아말렉을 너는 잊지 말지니라.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땅 중에서 대한민국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그 무시무시한 일들,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오늘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 있는 하나님 나라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프신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고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책임 있는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